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또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인 은혜의 하나님 회복되는 교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는 회복되는 교회에 함께 살펴볼 건데 본문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특별히 4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구정주간이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2월 25일에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3월 첫째 주일에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3월 11일 날 네 번째 시간에는 주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회복되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회복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42절 말씀을 거꾸로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2절이 원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원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부터 하려고 하다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할까 하다가 그래,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를 먼저 하자. 참으로 지금 시대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무리교회가 다시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이제 또 전화신방 몇 분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기도가 너무나 간절히 요구되는 이때, 이 상황에도 홀로 기도하려고 하니 참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할 때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유튜브로 같이 하지만 그때에도 참 기도하기가 참 잘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또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를 많이 잃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 못하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 기도의 용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정말로 너무너무나 악하여서 이 번역을 참 잘한 건데요.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막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말세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그 마지막 날에 가장 악한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 참으로 그 패역함을 베드로 사도가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로마는 점점 더 확장되며 그 세력을 뻗쳐나가며 부국 강성하며 각종 도시들이 번성하며 막 화려하게 세워져서 모두가 다 그거에 현혹돼서 지금 잘 사는 시대인가 보다, 지금은 평안한 시대인가 보다, 팍스 로마나, 아직은 이제 팍스 로마나까지는 안 왔지만 곧 있으면 펼쳐질 참으로 전쟁도 없고 모든 나라들을 정말 로마가 다스린다고 하는 그 시대가 정말로 좋은 시대구나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은 정말로 악한 세대이다. 그러니 이 로마에도 구원이 없다. 그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작년 한 해만 돌아봐도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현실 또 이 시대 이 세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얼마나 패역한지 깨닫게 되죠. 크고 작은 뉴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있던 크고 작은 뉴스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힘들게 했던 그런 큰 뉴스들, 정치적으로 큰 뉴스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러한 난리와 그러한 난동의 소식들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큰 사고들, 저걸 어떻게 막지 못하여서 저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잇는 그런 사고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 또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에까지도 각종 대형 그 회사, 통신사와 쿠팡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쿠팡 같은 데서 개인정보, 모든 개인정보가 줄줄이 해킹당해서 유출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다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부의 양극화 그리고 노년층의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청년들의 그러한 결혼하지 못하여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 뭐 이런 계속되는 이야기들 참 이러한 소식들이 참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 정말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 세상 곳곳에서 그 부조리함과 패역함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일인가? 그렇지 않죠. 전 세계 뉴스를 또 우리가 잘 알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아니, 지금 시대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많은 지식이 쌓이고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란 정말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을 겪은 지 지금 100년도 채 안 됐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금방 많은 나라들이 개입해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해째나 계속되며 아직도 폭격과 파괴가 일어나며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있으며 지금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전히 계속되는 그러한 아픈 소식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뉴스들을 가끔 볼 때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화해져 가는지 한쪽에서는 점점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더 잘 살아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반대편의 그림자는 점점 깊어지며 커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베드로 사도도 2000년 전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있죠.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시대 때 그 시대의 그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더 큰 이유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유대 사회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구주 되신 그분을 몰라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실 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만 그것만을 가지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상, 지금 우리 시대의 상과 똑같이 정말로 이 세대가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 그리고 온갖 좋지 않은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서 2000년 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 사도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일수록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계속 반복되며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며 부유롭게 되지만 그 반대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더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커지는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회복돼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러한 교회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와 다르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가운데, 그리고 기도 생활 가운데 이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패역한 세대가 계속 될수록, 그 수렁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뒤틀리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저도 때때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벌써 1월도 다 보내고 2월도 벌써 이제 초순을 지나 중순을 향해 가면 이제 구정 지나면 또 하순을 향해 갈 텐데,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뭔가, 뭘 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어제도 동서울로에 강동지찰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이제 하신 목사님들, 뭐 1년차, 2년차, 뭐 7, 8년차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참 밥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됐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의 이 작은 기도, 이 기도의 이 자리에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시대, 이 패역한 세대를 살리는 회복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회복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도 그 혼란한 틈새와 패악한 세대 가운데 초대교회도 여전히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그 회복의 출발점을 기도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3,0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생각하면 3,000명을 한 번에 전도했어? 정말 많은 인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규모에 비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신학자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 받은 다음에 그거에 한 20, 30배 되는 3,000명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와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너무나 늘어난 거죠. 그때 교회가 이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안에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 가운데서 복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어. 저 사람들 잡아다가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스도교 버리지 않도록,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돼. 새가족 교육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성령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게 기도는 행사, 오늘 기도회 합니다, 뭐 기도 모임 합니다라는 어떠한 행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내고자 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 시대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내기 위한 호흡으로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어두워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로 살아나면서 성장하며 변화하기 위해서 생명의 호흡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즉, 기도는 첫 번째로 회복된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여서 뭘 해요? 말할 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구역 모임 또 개인적인 교제 나눌 때 항상 마지막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부와 함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를 많이 잃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돼요.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분들은 유튜브 앞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다만 우리가 조금의 시간을 내서 홀로 기도에 조금 몇 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회복되며 살아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은 어떠한 큰 부흥회나 어떠한 큰 프로그램, 어떤 성공적인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오늘부터 기도하기에 다시 힘쓰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은 누군가 뛰어난 지도자나 누군가 뛰어난 한 인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여서 결국에 하나무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꼭 기도할 때 하나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또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부흥시켜 주시옵고 다시금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 가정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잃어버렸던 성도들을 찾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할 때 또는 저녁 식사할 때 또 잠들기 전에 양치하실 때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교회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변화가 왜 더딥니까?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님, 당신이 교회를 위해 더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오랜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며 또 나이도 들어서 이제 몸도 조금 불편해지고 금방 피곤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막 봉사가 또 막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루의 삶 가운데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끔 너무 쉽게 간과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큰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큰 사역이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는 매우 작아 보이죠. 그냥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입을 움직여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청을 아뢰는 것. 이게 뭔가 차라리 돈을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성교원금 많이 하고 건축원금 해갖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선교사님 돕는 게 더 크지라고 생각할 텐데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 가장 큰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사용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를 위해 아무 봉사도 못해. 헌금도 이제 많이 줄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회에 미안해.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용사로 여기에 섰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하루의 삶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냈느냐, 어떠한 성과물이 있느냐, 얼마나 공든탑을 쌓았느냐 보다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두 손 잡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렸냐를 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에 작은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밤부터라도 우리 최소 하루에 두세 번씩 그리고 30초든 1분이든 2분이든 그 시간만큼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을 위해서 또 정경 전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리더와 또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하루에 1분씩 3번 하는 기도, 그거 해봤자 3분밖에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게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전체가 20명 되는 우리 아이들까지 22, 많으면 25명 되는 분들이 하루에 3분씩
또는 4분씩 기도한다면 그게 벌써 25명이면 1시간, 2시간씩 쌓이게 되고 그것이 365일이면 어마어마한 기도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1분의 기도, 30초의 기도를 결코 스스로 작다고 이건 능력이 없어. 기도하면 한번 기도에 깊이 빠져서 60분이고 90분이고 그냥 무아지경이 되면서 기도를 해야지. 뭐 잠깐 손 모으고 그냥 하나님 기도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거 그거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이 패역한 세대에 이끌려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젊은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이 하루에 이 30초의 기도, 1분의 기도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참담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식탁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집안의 영적 가장인 때때로 아내분이 또 엄마가 그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남편분이 신앙이 없을 때 그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모였을 때 좀 어색하죠. 겸연쩍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일 때 그 앞에서 축복기도 한없이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축복기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보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앉을 때 참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참 그렇게 작아질 때, 그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복받는 기도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좀 손 좀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 거의 열의 9 이상은 다 기도 받고 돌아가십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래도 제 믿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열의 9은 기도 받으시고, 또 병원 신방 갔을 때 보면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와갖고 기도할 때 그 옆에 다른 분들도 나도 저 기도 받고 싶다 하는 똘망똘망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쳐다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또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다 잘 되라고, 정말 복 받으라고 기도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좀 얘기를 꺼내서 이번 구정 때도 또 그러한 기도의 영적 가정의 역할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부모님, 자녀, 손주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참으로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복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영적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남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금요 기도에는 또 찬양 부르며 기도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2, 3월 동안만이라도 수요랑 금요 우리 이 예배 또 찬양 기도회 때 유튜브라도 꼭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래 2, 3월 한 달 반 동안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한 번 더 열심을 내보자.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주일날 오셨을 때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에도 좀 뜨겁게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기도에 관련돼서 좀 부르짖음 응답에 대해서 좀 몇 구절 찾아왔는데, 이거 읽고 우리 개인 기도 하고 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무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다 우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